이름만 이야기해도 잘 알만한 그런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한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개신교 교인들이 개신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개신교를 버리고 왜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이 줄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갔을까?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분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첫째가 명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품성.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진리의 명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그런데 반면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개신교는 깡통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깡통 같다. 성당은 명품이고 개신교회는 깡통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좀 거북했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천주교에 가면 다가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며 이 형제를 느끼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고 또 마음을 열어서 가까이 하는 것 하지만은 근데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에 남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개신교회는 깡통 같다. 또 하나는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높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인 것, 성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깡통 같다, 또 교회 가면 가까이 가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했을까요?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진리의 품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천주교인들은 성품적으로 참 이 명품과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인가라는 거죠. 또 교회가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고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이런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분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와 같이 우리가 가족과 같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분란이 많고 또 분쟁도 많고 갈등도 많다라는 거죠. 또 교회에 막상 들어가 보면 끼리끼리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면 요구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모임 들어가야 되고 저 모임 들어가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막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 교회 가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저는 이런 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신도와 같이 또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등한시한 채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습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같이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도 이런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광신도와 같은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조건 보지 말고 신앙을 봐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만 보면서 신앙과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외모 보지 않는 사람 없지요. 조건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보고 가치관도 따져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신앙과 믿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됐지, 이웃과의 관계는 차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은 좋은데 인격적인 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중심이나 그 가정이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이 삶의 모습이 엉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악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은 아니죠, 악령의 괴롭힘을 받는 한 사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하여 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감동을 받은 다윗은 오히려 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악령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하여 오늘 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악령으로 인하여 이 사울이 번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악령에 의하여 또는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의하여서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은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뇌라는 걸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뇌로 인하여서 막 화가 나서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표출하여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령에 시달리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게 구분할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정신적인 질병과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화를 표출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바로 악령으로 인한 번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이나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번뇌하듯이 괴롭고 혼란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병과는 좀 구별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온 교회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잘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이제 막 잘 되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장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사탄이 보고 가만두겠냐라는 거죠. 미꾸라지 하나가 온 물을 흐릴 수 있듯이 사단이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총독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우리가 이 무너진,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깨워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막 흠집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단순한 사건으로 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꾸 거꾸로 트린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게 하긴다. 이거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가 무덤에서 산대요. 무덤에. 그러니까 평소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덤에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막 살게 하고, 고랑과 쇠사슬을 채워도 이걸 막 끊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고성을 지르며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은 마비되어지고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헛된 말을 하거나 헛된 행동을 지금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합리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죠.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번뇌하게 되어진 것은요, 어디까지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양령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심히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진노를 받아서 이러한 악령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우리가 교회나 또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한 일에 앞장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귀는요, 사람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자만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비방자라는 뜻이죠.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남을 헐뜯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사단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막 하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하게 들으려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부드럽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힘써야지, 사단은 늘 우리에게 삐뚤어진 생각과 잘못된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불화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탄은요, 항상 이 교회의 모임을 시기해요.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이런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울과 같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귀는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인 무관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들, 이거 세상에 우리가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분을 내므로 이 화가 나는 감정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분을 내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도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도 그렇습니다. 염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이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이 염려함으로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노나 염려와 같은 이런 감정들, 이런 오래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염려와 이런 화에 대하여 오래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더러운 생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버릇들, 이런 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이 악령에 시달리듯이 크게 괴로움을 당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이 불화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가득한데 누가 개신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영이나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령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과 반대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자 이 주위의 신하들이 이 사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왕이 번뇌하는구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서 그의 고통을 치료해보자라고 조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게 되어지는데, 이게 소문에 소년 다윗까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늘 항상 악령에 시달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괴로움 당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손으로 막 켜니까
이 상쾌해지면서 이 치료가 되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음악 치료라는 말을 합니다.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은 이런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지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것은 그 수금을 타는 음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2세의 막내 아들로서 볼품없는 소년이었어요. 선지자가 왔을 때 7 아들들은 그 앞에 서지만 다윗은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자였지만, 그날의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수금을 켜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만 알았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 왕의 앞에 서게 되므로 이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등장한 다윗의 첫 모습이 뭡니까?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 이 왕된 사울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은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마귀의 자녀나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악령에 시달리듯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라는 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역사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며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을 만나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년 다윗을 어떤 외모를 평가하고 그가 음악을 잘하고 또 그가 언변이 뛰어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파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내가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사랑이 식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며 말한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고 불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서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게 되어지고 덕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며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미친 듯이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지며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난 것은 사울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듯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워요. 불화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깡통 같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고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까지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자라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손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들 안에 진정한 교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